손! 자, 우리 오늘 예배 올 때 뒤에서 선생님들이 막 격하게 환영해 줬잖아요. 우리 그 환영을 받은 것을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께 나눠줄게요.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자, 우리 이번에는 앞에 뒤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에게도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자, 우리 할렐루야로도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초등일부 예배에 나온 옛사기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같이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제목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도망가는 빌립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도망가는 빌립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암송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아멘. 전도사님이 색깔을 연하게 칠해놨는데 저 단어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이번에 외워볼까? 자, 가려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함을 그들이 당하지 못하여.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내가 이번에 꼭 외울 거야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아멘. 참 잘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사님 한 절, 우리 옛사기 친구들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절 한 절씩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우리 옛사기 친구들 읽어주세요. 시작! 빌립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따르더라.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우리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잘했어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세 글자로 스데반. 맞아요. 스데반의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스데반은 교회에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충만해서 집사로, 사도들을 도와주는 집사로 임명을 받았어요. 또 스데반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으로 많은 기적들도 행해서 아픈 사람들도 고쳐주고 악한 영도 쫓고 그랬답니다. 또 스데반은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썼어요.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맞아,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아들, 유일하신 신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하나님을 배신한 거라고 해서 스데반을 어떻게 했죠?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어요. 스데반은 돌을 맞으면서 그 돌을 다시 집어가지고 던졌을까? 아니야. 스데반은 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릎을 꿇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님, 저에게 돌을 던지는 저 자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셨던 말씀과 똑같았어요. 스데반은 비록 돌에 맞아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순교했지만, 순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박해를 당해서, 박해 이따 알려줄게요. 박해를 당해가지고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답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은 목숨을 잃었지만 이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줬답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를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퀴즈를 내볼게.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1번, 예루살렘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됐다.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회가 많이 커졌다. 자, 2번, 예루살렘 교회가 조그만한 교회가 되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오지 않고 있을 수 없는 교회가 되었어요.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 자, 우리 2학년 옛사기 친구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에요. 맞아요. 정답은 2번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같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아멘. 박해는 못 살게 굴어서 해롭게 한다는 뜻이더라고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런데 와닿지가 않아.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는데 가장 1등 앞장서가지고 박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을 했냐면요. 집집마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기 시작해서 사람들을. 그래서 감옥에 넣었답니다. 왜냐고요? 오직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유대인이라면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너희들은 감옥에 가야 돼. 이때 사울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했을까? 죄가 가득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죄된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면은 전도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과 싫어하시는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울은 사람들의 집집마다 들어가서 끌고 나올 때 나 너 사랑해, 너를 살려 죽으려고 하는 거야 라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나는 너를 감옥에 꼭 넣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감옥에 꼭 넣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감옥에 들어가기 감옥에 들어가면 안 되지 얘들아. 어떻게 했을까?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고 집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흩어지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인데 이 사람들이 도망치는 와중에 흩어지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이유 때문에 돌에 맞고 감옥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도망을 치면서 무엇을 했다고요? 말씀을 전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도망가면서.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전도사님이 지도를 준비해 봤어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유대라는 곳에 있으면서 그 위에는 사마리아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도망쳤냐면요, 여기저기로 다 도망친 거야. 유대에 있는 땅 다른 곳으로 도망가기 시작했고요, 사마리아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시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내는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사마리아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계속해서 땅끝을 향해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했답니다. 자, 여기서 퀴즈.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았어요. 그렇죠? 이 박해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잡혀가거나 결국 도망치게 됐어요. 흩어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박해를 받는 건 좋은 걸까요? 아니면 나쁜 걸까요? 나쁜 거죠. 감옥에 끌려가는 거는 행운일까? 불행일까? 불행이지. 흩어지는 거. 우리가 교회로 많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라고 우리는 열심히 전도도 하고 이야기도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지는 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기쁜 일일까요, 슬픈 일일까요? 자, 잘 기억하고 이 질문에 우리 한번 답해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셨을까요? 버리셨을까요? 근데 아니라면은 왜 박해가 일어나고 왜 감옥에 잡혀가고 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흩어지고 도망치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정답은 아니요예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박해를 받고 감옥에 끌려가고 교회에서 흩어지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슬픈 일이고 굉장히 불행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얘들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다른 곳에도 다른 지역에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박해를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가 흩어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감옥에 끌려가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 박해를 허락하신 거랍니다.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슬픈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화가 나는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 때 우리가 내가 화가 나는 감정과 슬픈 감정과 미워하는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나는 슬픈 일을 겪는 걸까요? 왜 나는 화가 나는 일을 겪는 걸까요? 왜 아무 이유도 없이 저 친구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힐까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잠시 내려두고 잠잠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겪는 슬픈 일, 화가 나는 일, 미움이 자라나는 일이 그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쁨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위하여 허락해 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마찬가지였어요. 박해는 박해로 끝나지 않고 감옥에 끌려가는 거는 감옥에 끌려가는 걸로 끝나지 않고 흩어지는 일은 흩어지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만화 영상에서도 봤었던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을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먼저 싫어하진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먼저 싫어했거든. 에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어? 어떻게 너희들이 사람이 될 수 있겠어? 라며 굉장히 사마리아를 무시했어요.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한국인이죠. 한국은 잘 사는 나라일까요? 못 사는 나라일까요?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잘 못 사는 나라에서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외국 사람들 피부 색깔로 에이,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야 하면서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답니다. 전도사님은 그런 마음이 솔직하게 있었어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피부가 하얘. 피부가 하얀 사람들을 보면은 우와 멋있다, 우와 짱이다 하는데 우리보다 피부가 좀 까만 사람들 보면은 에이 못생겼어, 에이 못 사는 나라에서 온 거지 하면서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이 전도사님 안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미워하는 마음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있었답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과 같았어요. 게다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고 싶었을까? 아니야.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박해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답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마지막 퀴즈.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예수님을 전했을 때 기뻐했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교회 다니세요 라고 얘기를 해. 우리 애싸기 친구 한번 상상해 볼까? 내가 얘기하기도 싫은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어떨까? 좋을까? 싫어요.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을 전하자 사마리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큰 기쁨이 있었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애싸기 친구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말로 전한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또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돌을 집어서 던지지 않고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빌립은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기적을 행했어요. 전도사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애싸기 친구들이 가서 악한 영을 쫓고 아픈 사람들한테 가서 기적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이 했던 모든 행동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애싸기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꼭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은 말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태도가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애싸기 친구들이 말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고 쭈뼛쭈뼛 될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도 조금 부끄럽지만 말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엄청 막 잘하지는 못해.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애싸기 친구들이 행동 하나하나와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옆에 친구들이 있잖아요. 옆에 언니, 오빠, 형, 누나가 있고 또 동생들이 있잖아. 우리가 먼저 서로에게 예수님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먼저 다가가고 인사도 하고 서로가 화가 나고 좀 미워하는 일이 생기면 장난치다 보면 싸울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먼저 양보도 하고 먼저 사과도 하고 우리가 먼저 서로에게 예수님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옛사기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옛사기들은 선생님을 잘 보면서 예수님이 보이나 안 보이나 잘 보는 거야. 예수님이 보이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은 우리 선생님들한테 꼭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우리 안에서 먼저 예수님을 보여주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교회 밖에서도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학원에서도 놀이터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보여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보여줌으로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가 만난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옛사기 친구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 기쁨을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먼저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전해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